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기까지 특별한 은사가 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사명이 너무도 분명하여서 나의 갈 길 오직 그가 아시는 가운데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까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했죠. 바울이 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이 4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상의 4개의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힌 몸이었지만 그는 그 이전에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내 자신은 이미 주 안에서 먼저 갇힌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복음을 전하는 자유가 이제는 박탈당한 것 같지만 그래서 언제 죽어도 모를 일이지만 이미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사로잡힌 자, 그 구원의 은혜에 온전히 붙들려서 사는 우리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이요 저 여러분 우리를 가두려고 해도 복음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그 참된 자유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분명한 뜻이 계십니다. 그 분명한 뜻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어쩌다 부르신 것 아니고요. 마지못해서 부르신 것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연히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당연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장하셔서 부르신 그 신분에 맞는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사랑, 용서, 평안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가는 영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성품은 서로 다른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밑거름이 돼요. 그냥 내 자신의 그냥 유익과 만족함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부르심을 먼저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또 이것을 애쓰며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단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서로를 위한 삶,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한 삶이 된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셨어요. 또 가정을 주셨습니다. 구약을 통해서는 그 공동체 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먼저 하나가 되셔서 그렇게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거죠. 이 세상에 공동체로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 아버지와 어머니, 엄마가 있고 그 가족 공동체 가운데 모든 인간은 태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물론 우리가 가난하기로 태어나서 뭘 알 수는 없습니다. 인지적인 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미 우리의 시작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 우리라는 하나 된 그 공동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는 것처럼, 결혼은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마음이 맞아 그냥 사랑이라는 감정 때문에 인생의 어떤 중요한 그런 행사로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나됨을 먼저 보이시고, 그 하나됨의 그 공동체, 그 은혜와 영광 속에 모든 인간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또한 가족 공동체를 넘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 우리가 셀 공동체, 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나라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건 시작부터 그 중간도 과정도 끝도 다 뭐라는 거죠?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기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악한 그 죄의 본성이, 죄라는 건 결국 뭐죠? 그 시작이, 그 출발이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성경이 한 글자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먼저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였고,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도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실, 불의로 가득 찬 우리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일가 되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로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또 이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은 그 성령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결국 많은 은혜와 인도하심과 가르침과 깨달음과 또 분별케 하심, 결국 그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성령이 행하시는 그 목적 이유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저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 사단 마귀도 어떻게 해서든 틈만 나면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겁니다. 가정 공동체, 우리의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꾸 부딪히게 만들고 서로의 그러한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기보다는 그것을 오히려 정죄하며 덮어주고 감싸주고 기다리기보다는
참지 못하는 거죠. 손가락질하는 거죠. 뒷담화하는 거죠. 그러한 수금된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랑 없는 그 모습 가운데 공동체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옛날만 하더라도 이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흔한 게 아니었어요. 쉽게 말하면 주변 사람 동네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밤에 막 야반 도주하듯이 그래서 막 이사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좋은 면에 1등이지만 또한 불명예스럽게 또 그런 부분에서 좋지 않은 그런 평가가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그냥 요즘 세대가 많이 개인주의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 마귀는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형 공동체, 두 가지의 공동체, 이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연약함에 늘 노출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그래서 다를 것 같지만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다양하다와 다르다는 것은 분명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양한 고유의 특별한 그러한 의미와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함 속에는 얼마든지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령 이것을 생각해 보면 돼요. 꽃밭에 장미만 있으면 그냥 장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뭐 코스모스, 백합, 여러 가지 제가 꽃을 좋아는 하는데 이름은 다 몰라요. 네. 성경 읽기도 바쁩니다. 네. 어쨌든 정말 아주 예쁜 그런 화원이 정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꽃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 보시기에 색깔도 향기도 다 다르거든요. 복잡해, 난잡해, 어지러워. 그렇게 여기셔요? 좋다, 아름답다, 향기롭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의미와 뜻, 그 다양함 속에 조화를 이루어서, 그죠? 이와 같이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다양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됨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특별한 비밀한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사단과 마귀는, 이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은 그걸 어떻게 해요? 속이는 거죠. 다양한 게 아니지, 다르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어쩌면 그렇게 달라도 똑같아? 달라. 그죠? 어쩌면 이렇게 달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르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는 게 돼요. 뭐예요?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건 그 각각의 하나가 온전함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로의 부족함을 또한 채우고 또 그렇게 연결되어져 하나가 돼서 그렇게 그 온전함을 나타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의 모임인데요. 그렇게 하나 되기 힘들 것처럼 마치 보이기는 합니다만 부르심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르심의 하나의 소망, 한 소망 안에서 결국 뭡니까? 같은 부르심, 동일한 부르심, 단 하나의 유일한 그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자리, 오늘 정말 많은 은혜가 됐는데 학습, 입교, 세례, 우리도 이와 같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었고 오늘 또 이러한 학습 교인으로서의 또 입교하여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것에 또 세례 교인으로서의 무엇이었어요? 오늘 부르심이었어요. 예배는 그 부르심의 현장, 그 부르심을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영광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금 그 거룩함으로 일어서라, 더 내게 가까이 오라, 나와 함께 가자는 그 부르심이 있는 것이 예배이고, 또 그렇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겠다, 그와 같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로 이 자리인 거죠.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일에 9시나 11시나 1시간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 역사하셔서 천하 만물을 운행하시고 오늘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구절처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 백성되은 그 신분을 따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우리가 주보를 봐도 여러 가지 찬양, 신앙 고백, 기도, 말씀, 이제 후에 헌금,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의 주되심과 주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부르심 속에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우리가 이와 같이 순종합니다. 말씀, 헌금 다 그런 거죠. 예배는 뭐라고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것, 그게 바로 예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드리신 기도문, 요한복음 17장의 한 구절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주신 영광, 그 영광의 목적이 뭐냐? 내가 나의 아들 어이구 예뻐라, 예수야 너한테만 줄게가 아니에요. 아들 예수님께 주신 것은 그 다음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었고 죄로 인해 죽었으나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주어 영원히 살게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당사자인, 바로 그 모든 은혜의 수혜자인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그 영광을 받아 그 영광을 맛보아 그 영광 안에 있어 이와 같이 아버지와 내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뭐예요? 주님의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그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받아주세요, 짜자잔 저 잘했죠, 그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그 기쁨과 이것을 지켜 살아가는 삶의 그 몸부림, 그 진실함의 그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당연히 없죠. 저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기, 부인하기까지, 대적하기까지 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됨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죄악과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요, 동일하게 거룩하고 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가족.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한 가족이냐?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예요. 한 분이셔요. 또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 믿음도 역시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세례도 오늘 세례가 있었지만 동일한 세례, 같은 세례, 하나의 세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세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됨을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은혜 가운데 보내심의 큰 확신이 되기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거예요. 누가 부르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라, 백성이라, 나의 제자라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자기 백성에게 선물로 내려주셨습니다. 성령 그 강림과 함께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도와 선지자로 세워졌는데 선교가 확전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그 다음엔 복음 전파자가 이어서 여러 곳곳에 지역교회에 세워지면서요, 또한 목사와 교사의 역할이 등장했어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그렇게 세워지고 또 그렇게 함께 이어져 갔다는 거죠. 이 모든 직분들의 목적은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하나.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맡은 직분도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담임 목사인 제가 그냥 그렇게 누가 좋을까 해서 교회 성도 그냥 그 제적 임명부 보다가 이 사람이 좋겠다 동그라미 쳐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고 저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교회의 모든 직분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은사와 함께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 영적인 은사인데, 그 은사와 함께 우리가 또 함께 더불어 받은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허락된 이와 같은 영적인 선물들은 결국 뭐냐? 다른 성도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튼튼하게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명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영적인 선물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지금 어떻게 제대로 주신 이의 목적과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잘 쓰여지고 있는지, 쓰임 받고는 있는지, 이제는 정말 영적인 선물인 은사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지난주는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은혜를 받았다면요, 오늘은 선한 그 청지기로서 잘 살아내기에 필요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 있을 은사 세미나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원형교회, 그 교회의 시작인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그 강력히 역사함이 그냥 초자연적인 기적이다, 일반적이지 않다, 그냥 단순히 이런 일들로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초대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교회 성도들에게 부으신 다양한 은사들이 항상 있었고요, 그 은사가 그 교회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어져 오는 결과가 뭐냐? 더 나아가 부흥을 가져오는 큰 원동력이 결국 바로 은사였습니다. 영적인 은사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마지막에 기록된 구원받는 사람,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진다는 말씀은 모든 초대교회에서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이미 교회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무엇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그 은혜롭고 보배롭고 존귀한 아름다운 선물을 통해서 이와 같이
날마다 주께서 교회를 부흥케 해오셨고 또 부흥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십시오.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반월조일교회 안에도 부흥의 큰 물결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물결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은사들이 이 반월조일교회라는 그러한 은혜의 커다란 그릇 안에 하나의 은사 또 하나의 은사, 각양의 모든 다양한 은사들이 부어지고 부어져서 결국 넘쳐 흐르면서 이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반월지어 바로 이곳에 이 건곤동에 세우신 이유는 그 부어지는 모든 은사의 충만함 차고 넘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전하도록 이 죽어가고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새 생명이 돋아나기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명수가 뿌려지고 더 나아가 적셔지고 적셔져야 되겠기에, 그래서 우리가 결단 찬송할 때 물된 동사를 한 건 여러분 나만 잘 복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결단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를 반월조일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결단을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며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물된 동산같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풍성함, 저 하늘의 부유함을 따라 내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겠다는 다짐이고,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그렇게 돕고 도우리라 하신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 아니에요. 주님은 다른 사람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부르심은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이기에 여러분, 내가 부흥의 주역입니다. 주변인 관객, 지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부흥의 주역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같은 마음으로 전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3절과 15절의 그 노란 부분을 보시면 결국 공통된 부분이 뭡니까? 바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라고, 자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력이 있고 그렇게 예수 생명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은사, 그런 영적인 그러한 성장의 그 발판이, 그 원동력이, 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고 자라야 되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아요? 바로 충만이라는 충만, 그 한 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충만은 뭐냐?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그래서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사로 충만하여 그 은혜가 충만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어디에 내가 이 영광을 나에게 부을고 내가 찾았도다. 내가 이 때문에 너를 지었다, 구원하였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국엔 충만해지는 거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충만함이 교회, 건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바로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이기에 우리가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라는 그 말에 나는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계신 이의 충만함이 바로 주님 저입니다. 주님 우리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부르심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이것에 무관심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오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설교 본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절인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여기서요,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라는 이 말이 뭐냐? 각 지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맡은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거든요. 부탁하셨거든요. 그 맡은 분량대로 우리가 활동함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함을 따라라는 그 말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은사입니다. 은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라는 이 구절은 한마디로 은사대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뭐라고요?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가 바로 분량대로예요. 그래서 성경은 크고 적다, 크고 작다, 많고 적다라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으니까요. 이미 결론에 해당하는 16절에 앞서 본문은 4절에서 이와 같은 얘기, 은사에 대해서 말한 거죠. 그런데 은사와 함께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16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뭘까요? 네, 16절 보시면 바로 사랑 안에서입니다. 사랑 안에서. 이거는 그냥 없어도 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특별한 한 주제를 집중해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곳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입니까? 소위 말해서 믿음장 그러잖아요. 은사장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고린도전서 13장 그 다음 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에요. 은사 다음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그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과 13장 첫 절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바울은 은사를 이야기하고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은사와 사랑은요, 그 은혜의 결이 같습니다. 똑같다고요. 그 은혜의 결이 뭐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은사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같은 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다 잘했어요. 오늘 본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편지였어요. 정말 그 극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 진리와 복음을 사수하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잘했어요. 그런데 다 잘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한 가지가 뭐였어요? 뭐 때문이었죠? 사랑을 잃어버려서. 은사를 따라 많은 것을 하긴 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제일 중요한 사랑이 거기에는 없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택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품 안에서, 저 울타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냥 병아리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러한 보내심을 받은 우리 반월조일교회가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날마다 성령이 주신 은사로 하나 되는 교회,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교회,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